말세가 되면서 마귀 세력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여러 가지 거짓된 이적과 능력,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믿음의 사람들도 미혹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도 말세에 각한 마귀 세력과 이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시해 주신 말씀인데,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조금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만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면은 그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근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관은 이름이 있더라. 자칫하면은 이런 괴물이 실제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개가 나오고 머리가 7이라는 거, 진짜 희한한 괴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말씀은 상징적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서 14만 4천도 꼭 14만 4천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된 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머리라고 할 때 진짜 머리, 뿔이라고 할 때 진짜 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라 할 때 진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다는 뭘 뜻하느냐?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면 한 짐승은 뭐냐? 실제로 짐승이 아니고 짐승처럼 야만적이고 잔인한 마귀의 앞잡이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세운 세력. 또 뿔이 10이다. 그런데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요? 권세. 예를 들어서 황소에게 뿔이 없다. 그 아주 마치 이빨 빠진 사자와 마찬가지예요. 또 사슴들에게 뿔이 없다 생각해라고. 그 가치 없어요. 그래서 뿔은 권세를 뜻한다. 근데 또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그래서 왕관은 그야말로 영광을 뜻합니다. 왕이라도 왕관을 딱 썼을 때하고 왕관을 안 쓰고 그냥 보통 머리로 하고 있을 때하고 그거 달라요. 그래서 왕관은 영광을 뜻한다. 머리가 7이다. 그거는 우두머리들, 괴수들, 그 7이라는 건 많다는 뜻이에요. 꼭 7을 뜻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어서 말씀하면은 세상에서 마귀가 세운 그 세력들이 권세와 영광을 얻어가지고 그 우두머리들, 그 괴수들의 주장 아래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1절에 나온 그 짐승 말고 다른 짐승이 땅에서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생긴 건 어린 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뿔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 양은 곧 실제로 어린 양을 뜻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상징하는 거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위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위장을 하고 또 근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을 해요?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겉으로는 예수님인 것처럼 기독교인 것처럼 위장을 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야 하는 마귀의 말을 하더라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12절을 보면은 11절에 있는 어린 양 같은 그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1절 13장 1절에서 나온 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섬기도록 합니다.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을 섬기도록 해요. 근데 보통 그냥 뭐 나를 따르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누가요? 마귀 앞잡이 세력들이 이적과 능력, 세상에서 권세, 영광을 얻어가지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심지어는 13절 읽어보세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어떻게까지 해요?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도 행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아세라 우상 섬기는 사람 850명과 싸우는데 너희가 너희 신께 기도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들이 막 날뛰고 그냥 심지어는 몸을 상하게 하고 했지만은 자기 신들이 응답을 안 했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재물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러면 그런 참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는 위장을 하는 이적도 행하더라 그거예요. 자기들이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누가요? 사실은 마귀 세력인데 기독교 간판을 걸고 예수님의 간판을 걸고 11절에 어린 양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그리고는 또 14절에는 어떤 이적을 행하느냐? 그 15절에 짐승 우상에게 말을 하도록 합니다. 말을 하도록.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11절에 나온 그 어린 양 같은 마귀 세력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한다 그거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실제로 여기 이 자리에서도 그때 말씀을 했었는데, 저기 무안 어디에 성당에 마리아가 눈물을 쭉쭉 흘려가지고 그게 뭐 신문에도 보도되고 방송에도 보도되고 외국 사람들까지 와서 그거 봤다고 그때 그랬었습니다. 마리아상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상이 말도 하게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간판은 무슨 간판 걸었다고요? 기독교 간판, 예수님 간판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어떤 우상이 말을 하고 살아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도 하는데,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해롭게 하는 그런 마귀 말을 받아서 하더라 그거예요. 여기 우상이라는 거는 왜 우상이라고 했느냐? 참된 기독교와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도록 합니다. 누구를 따르도록 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거는 너희는 구원이 없다. 지금 그런 이단들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자기를 따르라는 것이고, 문선명이도 자기를 따르라는 것이고, 죽어서 지금 지옥 불바다에서 최악의 고통을 당할 텐데, 문선명이가. 그 외 이단마다 다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면은 구원이 없다. 자기를 하나님화 신격화 했으니까 그것이 곧 무엇이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말로만 자기를 따르라고 하면 좋겠는데 뭘 행하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하고 막 그 또 어떤 형상이 막 말을 하게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 우리 신학교에는 백날 다녔어도 내가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못 얻어만은 여기 오니까 불이 내려오는구나.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간판을 걸었어도 예수님을 빙자해도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마귀 이단의 세력인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것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은 죽이기도 합니다. 또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매매를 못하니까 삶에 굉장한 그 고통,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사고팔고를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딱 뭣도 살 수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렇게 자급자족을 해야겠죠. 또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단이죠. 제주도에 우리 해오름 교회라고, 거기 지역의 이름을 따서 해오름 교회라고 개척이 아니고 그냥 원래 있던 기존 교회를 했는데, 그분들은 여기 이런 말씀에서 사고 팔고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자립을 해야 된다. 그래 제주도 그 외딴 그런 산 기슭에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급자족. 그러면서 전부 그 돈 버는 거 가져와라. 그래서 교회에서 관리해서 해준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호주로 갔어요. 그 우두머리가. 호주로 갔는데 참 하여간 점에 빠지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런데 또 그런데 빠지는 사람도 이상하고, 집 다 팔고 재산 팔아가지고는 호주를 따라갔어요. 호주 외딴 산속, 외딴 그 자연이 그 자연적인 그런 외딴 산속으로 또 들어갔는데, 그리 또 한 20가정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마귀들이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서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 하는데, 마귀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마귀다 하고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의 세력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 그거예요. 사람들 세력. 그러면은 이 666은 무엇인가? 666은 이제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666. 그 마귀의 세력들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고 섬기도록 하고, 또 그 표식으로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666 표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 666을 여러 가지로 또 오해하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는 거기서 또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숫자에는 그 숫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인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살펴보시면은
1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수로 만물과 모든 것을 시작하는 첫 수예요.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수예요. 1. 우리나라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외국이나 영어나 뭐 일본어나 뭐 중국어는 그런 뜻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 세계적으로 아주 참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2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 증인, 오늘날 여호와 증인이 이단적으로 잘못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증인을 세웠어요. 2씩. 또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증인을 세우고 내 증인이 되라 했고 2씩 이렇게 묶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잖아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로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완전한 수예요. 4는 이 세상 수로 동서남북 모든 것을 포함하는 수입니다. 5는 사용된 일이 별로 없고 6은 완전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수로 바로 마귀의 수고 인간들의 수입니다. 7은 완전히 갖추어진 수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수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모든 걸 만드시고 7일째는 완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가운데에 안식을 누리시며 또 서양에서도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럭키 7. 그런가 하면은 이제 10은 세상적인 그 가득 찬 만수다. 세상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이 가득 차게 잘 됐을 때 10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득 찬 수로 하나님의 만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14만 4천이 어째서 14만 4천이 알았죠? 12라는 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득 찬 수로 꼭 12를 뜻하는 게 아니라 12조 5천억이 될지 19조 3천억이 될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득 찬 수,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뜻한다. 그래서 이제 6이라는 것을 볼 때는 6은 무슨 숫자다? 완전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마귀의 수요, 인간 세력의 수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 인간 세력들이 무슨 욕심이 생기느냐?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째서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뱀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거기에 넘어갔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사람들 속에도 마귀의 중심에도 자기도 뭐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방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해도 그것은 완전해지는 7이 되는 게 아니고 6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66이 되는 거예요. 또 66이 돼가지고도 그래가지고도 무슨 생각이 드나요?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마귀도 욕심이 많고 사람도 욕심이 많잖아요. 땅보다 두껍고 뭐 이루어졌어도 또 더다워. 그래서 거머리에 비유하잖아요. 실제로 저도 거머리 농사 지을 때 거머리에도 물려보고 그랬는데 거머리가 사람 피 빨아먹다가 배가 불러가지고는
배가 부른 나머지 피가 뒤로 나옵니다. 농사도 한 번도 안 지어보셨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또 빨아요. 입으로는. 사람 욕심이 그래요. 마귀 욕심이 그렇고. 그렇게 해서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수에 완전한 것에 좀 도달해 보려고 하는데 도달하지 못하고 또 육에서 머무르고 육이 하나 더 늘어나 붙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666이에요. 또 발버둥 쳐봤자 6666, 또 발버둥 쳐봤자 66,666. 7이라는 수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면은 전혀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도 이 마귀 세력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죄져가지고 정치적으로 하여간 사회적으로 막 그 나쁜 짓 해가지고 걸려드는 거 보면서도 어떻게 하죠? 나는 괜찮겠지 하고 또 같이 그 길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또 봅니다.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되지 하다가도 그 상황에 되면 나는 괜찮겠지 하고 또 그러고 나도 또 넘어지고. 이것이 바로 666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666은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알파벳 숫자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것이 로마 교황이 나왔다. 그래서 로마의 교황이 이 660의 짐승의 우두머리다. 또는 어떤 국가나 악한 왕, 또는 이제 공산당 세력이나 또 마호메트 이슬람 세력, 또는 이단이나 어떤 그 사상적인 불순한 세력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면은 물고기 이렇게 형태해가지고는 666표를 받으면 죽는다. 666표를 받지 못하면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바코드 그 컴퓨터로 해가지고 줄줄이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숫자 써 있는데 그것이 또 666이라고 그거 써 있는 것 물건 사면 안 된다고 또 한때 막 얼마나 법석을 떨었습니까? 그러더니 또 한 5년 전에는 베리칩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컴퓨터나 또는 휴대폰에도 조그마한 칩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 몸에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조그마한 칩을 심으면은 그것을 자기 신상 정보와 자기 또 직장 돈 재산 모든 내역이 다 있어가지고는 물건 사고 싶으면 그냥 들어가서 물건 집어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그 베디칩 그것이 이제 거기 있는 전산에 딱 입력이 돼가지고 누가 와서 뭐 가져갔다 얼마 또 지출 딱 그렇게 되고 세금 같은 것도 그렇게.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은 만사가 형통해요. 이제 돈이 없으면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국가나 어떤 잘못된 단체에서도 그거를 심어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도 그걸로 다 알게 되고 또 불순한 생각 품었다면 그걸로 다 조종해가지고는 제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666표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말했잖아요. 3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 여자 목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책도 그런 책을 이제 한 대권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선교를 갔는데 저보고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베리칩, 이거 이제 그때 보니까는 2년 있다가 이제 전 세계화 돼가지고 그때 베리칩을 안 받으면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밤새도록 증거를 했어요. 그건 아니다. 베리칩이 아니고 이거는 마귀가
이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어떤 정신, 자기들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로 따라오게 하는 그 표로 666이라고 상징적으로 온 것이지, 어떤 베리칩이나 또 뭐 이마에 666 무슨 숫자를 붙이거나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4만 4천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도 이마에 인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마에 인을 받았는데 이마에 무슨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거 받는 게 아니고, 이마는 뭘 뜻한다? 사상, 정신, 생각을 뜻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666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멍군이, 이게 주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통 예수교를 반대하고 왜곡하는 세력은 다 마귀의 사상과 정신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며, 이들이 곧 짐승의 표 666이에요. 어떤 표 숫자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마에 받았다. 그 다음에 이마에 받았다는 이마는 뭘 뜻한다고요? 사상과 정신, 생각. 손은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세워가지고 또 기독교 간판, 예수님의 간판을 건 어떤 세력을 세워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명예도 얻고 영광도 얻고 권세도 얻게 해가지고 마귀의 사상, 마귀의 정신,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한다 그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666 표다 그거예요. 그것이. 그래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 유병현이가 저보다 권세 영광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TV에 그 안성 그 구원파 본부 보라고요. 얼마나 굉장한가. 몇만 평에다가 그 시설에다가 그 사람들 막 운집해서 또 세상적으로 정치계, 경제계 할 것 없이 얼마나 그 심어놔 가지고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는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인도하더라?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한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666이며 짐승이고 우상이에요. 겉으로는 기독교 간판을 걸었죠.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그 외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세력을 쓰는지 경찰이나 법조계에서도 제대로 손을 못 대요. 왜냐? 떼거리로 몰려와서 날마다 데모를 해요. 뭐 재판 잘못한다, 자기들 생각으로 말해요. 재판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한다. 그러면 그 법원 앞에 판사집 앞에 가서 떼거리로 몰려와서 아침 저녁으로 막 농성하고 구호 외치고 피켓 들고 그러니까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적인 세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몇이든지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슬람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세력도 자기들 따르지 않으면은 자살폭탄을 비롯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도 666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딱 어떤 한 세력이 지정된 게 아니고 정통 예수교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해를 끼치는 세력들은 다 그것이 뭐다? 마귀의 사상과 정신을 받아서 행동하는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말씀에서도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기독교인이 어디 가서 자살 폭탄해가지고 테러를 해서 몇십 명이 죽었다 그러면 세계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호메트 교도들은
날마다 폭탄으로 죽이고 뭐 테러해서 죽이고 그러는데도 그들을 정식으로 매체, 언론 매체나 그 여론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러죠? 또 그랬다가는 태그리로 몰려와서 또 막 난동 부리고 죽일까 봐.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 지금 오늘 18절 말씀은 보면 그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믿음의 지혜로 생각해 봐라.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믿음의 지혜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총명하게 한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의 수인데 그 수는 아무리 자기들이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완전한 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는 666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가련한 존재들이다. 그거예요. 자, 이제 14장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 다음부터 읽어보시라고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헐헐 타오르는 유황 불바다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비참한 존재들이라 그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겉으로는 위협을 가하고 또 뭐 매매도 못하게 하고 어떤 살장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과적으로는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비참한 존재들이다 그거예요. 어떤 세력들이요? 정통 예수교를 반대하고 회방하고 해롭게 하는 모든 세력들, 지금은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영광을 얻어서 제법 큰 소리치며 활동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련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은 거기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빠지는군요. 자, 오늘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그 짐승 경배하고 마귀 이단 사이비를 따라가느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택함을 받았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들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가는데도 지금도 그 동남부에는 자꾸 총질하고 내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에요. 가는 곳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가서 사명 잘 감당하고 생명 역사를 이루고 와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죽으면 순교예요. 그것이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약사발 들고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죽느니 어차피 한 번 죽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떳떳하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총 맞아 죽든지 칼 맞아 죽든지 그러면 그게 순교고 그게 승리라 그거예요. 또 죽으면은 수고하고 묵은지 벗어놓고 더 좋은 천국에 가는데 뭐가 걱정을 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좀 불쌍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걱정을 것 없어요. 또 혹시 몰라요. 100살까지 사니까 나보다 또 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재혼할지 알 수 없어요. 네. 그럼 권사님이 잘 말 좀 해줘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찌 생각해보면은 이슬람 세력들이 그렇게 하니까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동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슬람 세력들이 자꾸 지금 불어납니다. 또 이단 세력들이 그렇게 해서 힘을 쓰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빠져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훨훨 타오르는 유황불바다 영원한 형벌이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받아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14장 끝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2절 3절. 자, 11절에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유황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는데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는 참고 나가자 그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의리를 지켜나면서 나가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다 재보시자고요. 믿음을 지키다가 잘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기도하겠습니다.